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니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몸된 교회에 모여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또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모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 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여 날로 세상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여 득세하고 하나님여 어둠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하나님여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하나님여 사탄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되고 빛된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줬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 북한에서 하나님여 여러 가지 하나님여 고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여 순교하면서까지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 북한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여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여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러시아 푸틴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여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하나님여 전쟁이 멈춰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여 세계 하나님여 경제가 하나님여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우크라이나의 하나님여 곡창지대가 농사를 짓지 못해서 하나님여 우리 지구촌의 또 식량난으로 인해서 가난한 하나님여 국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여 영양식조에 걸릴 것을 염려하고 있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지구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없어지도록 서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먼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야 365장 찬양합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혜란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이요. 구약성경 까만 쪽에 가운데쯤이요 시잠전이 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시잠전 자꾸 피면 시편 나오는데요. 시편 19편입니다. 이 1절부터요. 3절까지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 사람의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제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것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내드려야지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인 거예요. 근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을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데요. 우리 찬송가티 겉장 한번 펴보세요. 겉장에 이렇게 피면 십계명에 보면은요, 이렇게 밑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그 말씀을요 오늘 십계명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이 1계명부터 4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끝에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다. 이 두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정신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십계명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신을 빼놓고 이 십계명만 외우고 이렇게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면요 그건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 거기에는 아주 법에는 인정사정이 없잖아요. 그죠? 법에는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음, 이 십계명은요 어떻게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항상 언제든지 이 사랑을 기초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웃을 이렇게 해롭고자 하냐 이거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의 정신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임의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십계명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선한 일이다 하고 돕고 살아가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거는 다 죄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과를 돋구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체계되는 그런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어떤 큰 게 돼서 내가 큰 부자가 되고 내가 어떤 운동선수로서 세계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월드컵에서 이렇게 월드컵을 받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여기 이렇게 모였잖아요.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정신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까? 시편 19편 1절에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선물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작은 미생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새겨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가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인 거죠. 우리가 지나다니는 그냥 무심코 지나다니는 지면서도 그냥 지나쳐 보지도 않고 다니는 이 들풀들도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 없는 그런 들풀인데요. 그것도 학자들이, 식물학자들의 그 현미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과학자들도 그런 것을 보면서 조물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 조물주가 하나님인 걸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 작은 미세한 것까지도 이렇게 그 생물의 이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을 택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함으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참 통치하심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담을 세상의 선지자 제사장으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도록 이렇게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에서 타락하기 전에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누구신가를 잘 알았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주고 나누는 그런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가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기신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합당한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 앞으로 그냥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들의 그 특징을 보면서 아담이 이름을 짓죠. 코끼리, 참새, 제비, 나비, 지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이름을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그런 그 만물의 그것을 보고 특징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아담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것을 인간에게 맡기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너가 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렇게 나무를 놔두시고요.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것은 임의로 다,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다 네가 먹을 수 있다 이래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에 있는 그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그거 보아도 돼요. 만져도 되는데 그거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래요. 그것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산의 그 경계선인 거예요. 거기에 뭐 의미가 없는 거기에 뭐 독이 들어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경계선이라고요. 예? 우리도 부모 자식 간의 경계선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식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도 가깝게 지내도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지킬 그런 도리가 있잖아요. 그처럼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그 도리, 그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를 따먹었잖아요. 예?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모든 만물보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 것을 잘 나타내도록 이렇게 증거해 주셨는데, 타락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지배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끝까지 서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피조물인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 아담의 피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일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네가 나한테 왜 무슨 말을 하냐 이게 범죄 이후에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타락해가지고. 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만물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게 통치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범죄해가지고요 그것을 상실했어요. 자기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예? 그냥 이 세상에 잘된 사람만 자기 자랑하고 살아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요 안 됐어도 우리가 볼 때도 볼품이 없어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다 자랑하고 살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그 뭐예요? 이 타락한 그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이렇게 자랑하고 즐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내가 판단해야 하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안 들어요. 거부한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목사가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듣는 거죠. 저도 또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아니면 또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임이 있죠. 하나님은 이걸 겸손이라는 게 겸손. 예?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를 높여주시고, 그러나 교만한 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 그것은요 그런 삶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넘어짐이 앞잡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히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아담의 모든 행위를 통해 창조된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자기가 개발한 세계,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속에 새겨놓은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세계를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보고요 찬송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해 통치했고, 자기의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통치하는 세상의 폭군처럼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가 된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신을 정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을 정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 당주, 당할머니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건강을 하나님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 범죄에서 그런 게 범죄.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교통이 사귐이 끝난 거죠. 남남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도록 된 사람들이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요 이제 이렇게 단절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피조 세계의 생명적 그런 교통에 단절되어 세상은 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계가 사망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이 사망의 존재라니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데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죽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죠.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의 종류가요 세 가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첫 번째 죽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교통하던 그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진 관계가 죽음인데 그게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죄가 가려져 가지고, 죄가 시커먼 죄가 가려져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계시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죄를 짓기 전에 완전한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제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죠. 성경에 이렇게 사람과 인생의 관계, 인생론도 있고, 또 사람이 어떻게 도리하며 살아갈 건가, 그런 삶의 도리, 복받는 그런 방법,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시, 문화적, 역사적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 이 66권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야. 3927.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66권으로 이렇게 묶어지게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오늘도 여러분한테 우리 인생에 제일 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요 다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제일 되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사견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하기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범죄 이후에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요 사망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옳고 그름을 따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내게 이익이 되냐 이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교회 나와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분들 이렇게 잘 가까이 지내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교회 나오려면은 안 나오신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들 들어보면 교회 나오는 헌금하는 그게 부담된다 이거지. 예? 자기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 헌금하니까 자기도 해야 돼. 저는 헌금하지 말아라.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그런 거 안 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런데도 그런 게 이제 다른 사람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된대. 근데 그런 거 부담 가질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되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면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그렇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늘 강조하지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럴 때 헌금하는 거예요. 뭐 목사 먹이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예? 정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은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인생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삭게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게 첫 번째 이 죽음, 이게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모르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이 뭐예요?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요, 그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인 거예요. 예? 영과 이 육신의 죽음은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 육신을 떠나는 거예요. 육신과 영이 떠나는 우리의 영혼이 이 육신을 이렇게 텐트예요. 텐트, 이 육신의 텐트에 살다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가 이 육신의 죽음. 우리는 그걸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죽음이고요. 세 번째 죽음은 뭐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구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그 이제 죽은 이후의 심판. 그 심판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불멸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그런 불멸의 존재라고요. 그 불멸의 존재는요, 이렇게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고,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분들은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며 고민하면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잠깐 아니면 어떤 기간을 감옥에서 지내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거기서 못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그것도 지옥이에요. 거기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 가지고 벌레도 안 죽어요. 거기는요, 뜨거운데 그냥 돌도 다 녹아지는 그러는 뜨거운 그런 불인데, 그런 불에 떨어져서 이렇게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고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피하는 길이 예수 믿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목적 중에 우리도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 우상을 섬기는 죄의 종들로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참빛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그런 피조물을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로 이렇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요 다시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그런 피조물, 죄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썩어진 우상 앞에 엎드려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새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요 새 것이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썩어질 우상 앞에, 썩어질 우상은요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이 이게 썩어질 우상이에요. 거기 앞에 여러분 엎드려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된 저녁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녁 시간마다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기면서요. 오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새겨봅니다. 하나님 예를 베풀어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신 주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늘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터에서 우리가 바다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요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4월 10일이 고난 주간이고요. 4월 17일이 부활절입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우리 그 4월 17일 부활주일 주일에는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다 이렇게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그리고 또 점심도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시고요. 4월 17일은 어디 주일은요 출가하셨다가도요, 그 주일은요 우리 먹도에 들어오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그 정기보험노회가 있습니다. 4월 19일 오전 10시에 서울에 있는 경영가회당에서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노회가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극성이고 있는데 또 거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노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이렇게 코로나 이렇게 확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하루속히 이렇게 종식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그 전쟁이 거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냥 뉴스로만 보고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데요. 그 전쟁의 여파가 세계 경제에 이렇게 물가지로 올려요. 뭐 기름값 올라가고 가스값 올라가고 막 올리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그 피부로 닿는 거고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농지래요. 여기 밀밭이라는데 뭐 세계에서 5번째 그 밀을 수출하는 국가인데, 대부분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이런 쪽에 그런 쪽으로 수출된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농사를 이렇게 전쟁 때문에 못 짓기 때문에 이렇게 식량난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쪽에 어려운 사람들 영양실조 걸릴 거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봤습니다. 얼른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이렇게 멈춰져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나라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요 우리 또 국민들 다 이렇게 인심도 없어지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경제 발전을 잘 이루어서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어디든지 이렇게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기도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찬송가 있잖아요. 436장 우리 1절 4절 찬양하고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